오늘 말씀 제목은 신자의 전략적 우위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삼국지 소설은 여러 무리가 이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동원해서 그것을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전략의 그런 잔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것이 전략적 우위가 중요한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에 비해서 내가 더 전략이 뛰어날 때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인데,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영어로는 어드밴티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엣지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은 엣지가 있어,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유리한, 특출한 그런 것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이 적들과 싸울 때 적들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엣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과연 신자의 전략적 우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명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하시고, 또한 담대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승패는 가리워졌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겨요. 그런데 지금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냐가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신자에게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소위 멘탈리티가 있어요. 멘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거 최종 승리는 나한테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멘탈이에요. 그것이 신자한테 있는 세상 사람이 없는 엣지가, 전략적 우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멘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요는 어떻게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그것은 거기에 처음 나오는 것은 팔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팔복의 왼쪽은 신자가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야기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시작이, 그러면서 8가지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이 볼 때에는 전부 다 바보같이 보여요. 세상적인 전략이 전혀 아니에요. 애통하고 울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모든 모습은 전혀 세상적인 그러한 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결정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세상이 너의 오른뺨을 치게 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건 영락없이 바보의 짓이잖아요.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톨스토이 작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소설에 나오는 바보 이반처럼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톨스토이가 꿈꿨던 평화주의의 모든 것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서 대처하는 것. 그래서 그 바보 이반은 그 바보 같은 자기의 모습을 평생 유지를 해요. 그거를 절대 바꾸질 않아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그의 전략이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서 나중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전략,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반드시 결국은 이기지만 환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게 되면 왼뺨도 돌려대면서 살아라.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바보 이반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웃의 모든 조롱과 혹은 그러한 모든 해를 끼치는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반은 대응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온 거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궁리를 하지만, 신자에게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시고, 대신 여기 나온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데 언제든지 그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처음 생각이,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은, 도모하라는 뜻은 잠을 자고 딱 깨었을 때 처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내가 할까? 그 궁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궁리하는 그런 전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없다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궁리하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이 전략적 우위가 있을까요? 누가 더 엣지가 있을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자의 전략적 우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새 군대에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데 밤에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데 이 적외선 망원경을 딱 쓰게 되면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게 되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핵무기만 있게 되면 이제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에서도 같이 핵을 무장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서로 비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기는 것밖에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적들보다도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대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사환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실상을 알게 됐어요. 깜깜해서 안 보이던 현실 가운데에서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적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엣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 그 이어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적들이 뱅 둘러싸서 지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적들 군대의 눈이 다 멀었다 그랬어요. 여기 원문을 보니까 눈이 멀었다는 뜻은 마치 몽둥이로서 어떤 무기로서 창으로서 적의 눈을 스트라이크 쳤다는 뜻이더라고요. 무기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오래된 전쟁인 6.25 사변에도 그 김일성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그만 주춤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적진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이 북한한테 점령이 안 됐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내가 못 보던 현실을 보게 할 뿐더러 적의 눈을 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적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그런 전략 자산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적을 능가하는 그런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것이 신자의 큰 무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추가할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엘리사처럼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원수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주세요. 적의 지휘부가 아무리 막강을 자랑할지라도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그 옛날에 6.25 때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합심해서 적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비드가 끝나가면서 작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코비드가 끝나게 되면 큰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선교 찬양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각 방면에서 선교사분들이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다 초빙해서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강사가 오시고 그렇게 잘 마쳤죠. 그래 아는 목사님이 물어봐요. 박 목사 그곳 돈이 꽤 들었겠는데 저는 얘기하지 않죠.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것은 뭘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러면서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연상이 됐어요. 그 탕자가 돌아오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이 만약에 가난했다면 다시 들어올 마음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 있고, 전도와 선교의 배경적인 그런 환경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탕자처럼, 집을 나간 탕자처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멀었던 눈이 다시 기도함으로 떠졌어요. 현실을 보니까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던 그 적들이 오히려 그 성 안에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갇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왕은, 이 왕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왕이 야 이거 기회가 왔다 하고선 엘리사한테 묻는 것이 이제 저들이 꼼짝 잡혔기 때문에 저들을 다 죽이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하고서 오히려 정반대로 성 안에 있는 남은 음식을 다 모아서 음식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쪽이 전략적으로 우위가 있는가? 신자에게는 무엇이 전략적으로 우위가 있을까요? 여기 왕처럼 내가 치리니까 좋아서 칠 계획만 하고 있을 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치겠다고 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그 모든 원수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그거를 다 모아서 적들한테 음식을 바치고 우리에게는 선한 일만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 이반처럼 모든 것을 다 먹여요. 불쌍히 여겨서 다 먹일 때에 저들이 물러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둘러싼 이 대적, 이 마귀 사탄은 세상이 뭔가 부족하다고 결핍하다고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그걸 다 모아서 적 앞에 상을 차려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는 거의 밤새 직전이죠. 그래가지고는 거의 새벽녘에 그 호텔로 안내가 됐어요. 친구들이 안내해줘가지고 그 호텔에서 가장 비싼 그런 스윗에 묵게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뭐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침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소파가 이렇게 빼가지고 침대 겸용 소파더라고요. 그래서 빼봤더니만 매트리스가 뭐 형편없고 막 이 바닥에 닿는 스프링이 그 정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소파 베드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쫓아갔어요. 프론트데스크에.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형편없는 방을 줬냐고 그랬더니 그 데스크 직원이 아주 담담하게 그 안에 문 열어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그게 옷장 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봤는데 그 문을 딱 여니까 글쎄 거기에 꽃다발 막 바구니가 있고 초콜릿 바구니 이렇게 있고 멋진 침대가 있는 침실이 쫙 나타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최종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은 아쉬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한 심한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 더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인내라는 우리의 엣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다시는 그 아람 군대가 적이 우리에게 안 쳐들어오면 좋은데 얼마 뒤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 왕이 기대한 것은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적들이 우리한테 안 쳐들어오겠지. 아니에요. 또 쳐들어왔어요. 더 크게.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는 이 왕이 엘리사한테 말하자면 교회한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던 그 세상 왕이 돌변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천하의 쓸모없는 인가 하면서 엘리사를 수소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답변을 하기를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이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함의 잔치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달한 가운데에 그 신하 한 사람이 그 말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인가? 근데 실제적으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다 굶주려 가던 그 성에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 엘리사의 그 풍성함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그 신하는 밟혀서 죽어요. 여러분, 최종 승리와 최종 풍성한 잔치는 아직 안 왔어요. 따라서 우리 신자의 멘탈, 전략적 우위라 할 수 있는 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해야 돼요. 지금은 인내할 때예요. 믿음의 인내가 더해질 때 이것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가장 우위에 서는 신자의 엣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마귀는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최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승리의 순간, 그 풍성한 잔치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엣지, 전략적 우위는 어디서 옵니까? 승리자의 멘탈에서 옵니다. 신자는 환난 당할 때 원수 갚기보다는 선한 사업에 몰두하는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신자에게는 기도하면 된다는 멘탈이 있습니다. 기도의 전략적 우위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게 하고 원수의 눈은 멀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결핍을 과장하지만 신자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멘탈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승리자의 멘탈을 인내하심으로 사수하심으로 세상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엣지 있는 신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27장 하겠습니다. 사랑 복이 있나니
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담대하게 통과하라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종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